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과 대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찾고자 한 여인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 자신의 삶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 삶의 기반, 그 기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삶의 갈증이 한 번도 완전히 해소된 적이 없었던 이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지요. 그때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생계의 기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자가 대답하지요.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대화가 상징하는 것은 이 여자가 삶의 안정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얻었지만 그에게 아직까지 평안과 안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지만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안정을 얻지 못했다라는 어찌 보면 삶의 진실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당대의 여인으로서 남자를 얻고자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여인의 마음과 그 삶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면 내 삶에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너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 여인이 가진 삶의 불안정함, 불확실함은 이 당대의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인 그 이유를 들어서 배척하고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외면했지요. 그 이유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의 많은 중상류층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고 그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이나 다윗의 그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자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본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세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공사의 자리, 재건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외면당했지요. 혈통적으로도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에서 예배한 이방 민족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성회에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 사마리아 성전이 공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성전은 마치 오염된 신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C 137년에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세워진 유대 왕조에 의하여 이 사마리아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진 이후에 다시 유대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의 식민시대를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성전을 그리심산에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왔던 그 예배의 모습, 두 성전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이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지요.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떠나지 않았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나름의 그 신앙적인 지조를 지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 신앙의 정통성, 단순히 그 땅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의 장소에 머물며 스스로 기도의 탑을 쌓아왔다는 그 자부심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누구의 열심으로 그 성전을 세워오고 있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누린다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이미 마셨을 터인데 아직까지 그 은혜의 샘을 마시지 못한 것은 은혜의 샘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너희의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이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그 진리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합하여지기 위하여 삶을 결단하고 구별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진리 위에 선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예배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래서 역시 이 땅의 건물과 어떠한 장소가 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이 쌓여져 있고 신앙의 열심이 또 내 삶의 열정이 담겨 있는 그 성전과 그 장소는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라라는 주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가? 그리고 말씀 위에 기초한 그 믿음의 열심이 그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고백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성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것, 말씀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화목의 그 영을 이끌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래서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온전히 주의 영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이끌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